2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시편 2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 속에 살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 앞에는 쉽게 분주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하는 말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설교자의 말보다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만이 아니라 깨우침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지식이 더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과 임재하시고 말씀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주보를 통해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길 위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새해 문 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조용히 올라올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오늘날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700년 전 한 사람도 같은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테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들어보셨죠? 단테. 뭘로 유명하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작가로 유명합니다. 단테는 평화로운 시절에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에서 추방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었고 재산도 지위도 가족의 일상도 빼앗겼습니다. 돌아가면 사형을 당하는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고, 그러나 바로 그 유랑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인 하나인 신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문장은 문학의 문장이 아니라 인간의 고백입니다. 탄테는 말합니다. 문제는 단지 정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며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우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권력은 분열되어 있었고 종교는 타락했고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단테는 묻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삶의 방향이 무엇이 삶의 방향인가?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대답으로 그는 어떤 글을 썼냐면 그 신곡 안에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죽은 뒤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을 갔다 왔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도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훈련의 길을 지나 마침내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그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를
나쁜 행동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는 기도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 연옥,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잃은 인간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길을 이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입니다. 이 여정은 문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탄테가 말한 길을 잃음은 멸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회개의 문 앞에 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해 결심의 계절이기 전에 고백의 계절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보이시죠? 시작.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은혜는 조용히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화면 보이시죠? 오늘은 괄호 안에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잃었다는 고백이 구원의 시작이다. 지옥, 방향을 잃은 삶의 상태.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감사합니다. 단테는 신곡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각성의 문장이고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실패해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다가 길을 잃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책임도 다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도 같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길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 길 말고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우리의 항복입니다. 단테의 지옥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불지옥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으러 끌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모습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들입니다. 분노로 살던 사람은 분노 속에 갇혀 있고요. 욕망으로 살던 사람은 욕망 안에 갇혀 있고 자기만 옳다고 믿었던 사람은 영원히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고통이 아닙니다.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감옥이라기보다 사람이 스스로 고정시킨 삶의 방향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매년 새해가 오지만 여전히 같은 말로 화를 내고 같은 방식으로 도망치고 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망치고 같은 두려움으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살아. 그 말이 바로 지옥문 앞에 붙은 문장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단테는 그것을 길을 잃은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단테는 길을 잃은 순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길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이성의 안내자 벨르길리우스가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하나님은 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고백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다짐의 시간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붙잡고 있는 이 방향 정말 생명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바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테는 말합니다. 지름길은 없다고 합니다. 빛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을 통해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바꾸지 않으시고 훈련의 길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신다. 연옥이라는 비유를 통해 성화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은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회개와 변화의 여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비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추가적인 정화의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테가 말한 연옥은 구원을 얻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설명하는 비유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을 교리가 아니라 성화의 여정을 설명하는 이야기의 도구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정죄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 복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에 주어지지만 삶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단테가 말하는 상상하는 연옥은 바로 이 지점을 설명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다시 훈련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테의 연옥에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성화 개념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아까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주께서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는 우리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징계받았다고 버림이 있나요? 양육을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고 훈련의 통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테의 연옥은 벌 받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배우는 학교에 대한 비유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테는 연옥에서 해가 떠 있을 때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교리를 말하면 유연하지만 비유로 읽으면 아주 복음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빛이 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즉 변화는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안에 걸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결심으로 변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테는 연옥에서 죄의 반대의 방향을 연습한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입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벗으라고 합니까?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PT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단테의 연옥은 에서 훈련된 삶입니다. 겸손으로 훈련되고요. 분노는 온유로 훈련되고 탐욕은 나눔으로 훈련이 됩니다. 나태는 순종으로 훈련이 됩니다. 이런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겸손을 할 때 그 교만이 해결이 되고요. 나는 화를 참는다가 아니라
온유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행동이 나눕니다. 만약에 내가 탐욕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나누기 시작하면 됩니다. 나눌 때 그 사탄의 결박이 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태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듣고 행할 때 그 순종으로 올 한 해를 사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완벽해져야지 할까요? 올해는 빛 안에서 걸어보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수하면 끝이야.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배우면 돼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석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훈련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무엇이 있을까?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단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사랑 자체와 하나가 되는 자리라고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천국을 죽어가는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더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어딘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뿅뿅 보이시죠? 어디 안에 있을까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인 이름 기억하시죠? 네, 본인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원근 안에 있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지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목표는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맞아가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방향은 성취가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요. 영적인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정리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올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은사도 사라집니다. 직분도 사라집니다. 사역도 멈춥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이란 사랑이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테는 천국을 점점 밝아지는 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비유로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주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빛일 뿐입니다. 그리고 빛 앞에서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요. 숨김이 풀리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심판의 본질입니다. 처벌 이전에 드러남이 됩니다. 천국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자리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태양과 별을 움직이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방향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구원의 완성은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억지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는 이것입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부드러워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덜 저항하는 사람, 그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성취의 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방향을 맞추는 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사랑의 방향인지 아니면 정죄의 방향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붙드시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문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길을 잃은 것이 죄의 시작이 아니라 길을 잃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왜 또 넘어졌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다시 걸을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지옥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굳어버린 방향입니다. 연옥,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배우는 비유입니다. 천국, 마침내 사랑과 뜻이 하나 된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죽은 뒤의 지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은 더 잘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용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 하나,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제 속도보다 주님의 시간이 더 안전합니다.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제목 한 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믿습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발걸음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긴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억하며 또한 갈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버린 생각들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가운데 걷게 해주시고 그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섭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걸어온 길 위에 후회와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왔지만 방향을 잃고 걸어왔습니다.